아니라 아멘. 한인 총회의 맨 마지막 날에 정통적으로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통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이 와서 가족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져왔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제 딸이 이번에 같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스를 졸업하고 어쩌면 마지막 이제 총회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녀에게 고마워, 또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제 딸과 아내는 서로 잘 주고받더라고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왠지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마운 건 맞는데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고, 고맙고 사랑해는 더 어려운 이런 단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들은, 또 자녀들은 어쩌면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아버지들은 약간 집에서 거리감이, 집집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잠깐 거리감, 항상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마보다는 시간을 적게 아이들과 보내기 때문에 약간 거리감이 있고 표현하는 어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따만큼, 우주만큼 큰데 표현은 잘 안 나오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Mother's Day, 또 우리 Parents Day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엄마 먹여줘서 음식 만들어서 고마워요, 엄마 또 라이드 줘서 고마워요, 우리 또 한국에서도 어버이날 노래 지른 자리 마른 자리 가라 하면서 이렇게 참 눈물 흘리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아빠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가,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Father's Day 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아버지들, 모든 형제님들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감사의 대상이고 또 우리 가정의 기둥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들로서 주신 주님의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파이브 했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하는 잠깐 우리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비단 오늘 말씀은 꼭 아버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없으시다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메시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는 good father, good mother가 될 수 있을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주일날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사울입니다. 아버지 사울, 아들은 누굴까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그가 이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 사람 다윗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의 죽인 사람은 10,000, 10,000명이다, 이러한 노래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어린아이들까지도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셀러브레이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딸들도
좋아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흠모하고 또 딸 미갈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스타, 국가적인 스타로서 우리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사울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시기와 또 미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몇 번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진짜 내가 사울이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서 자기의 베스티, 절친인 요나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우리가 초하루인데, 뉴문인데, 전통적으로 우리 궁궐에서는 우리 관료들과 함께 왕이 페스티벌을 하는 저녁 식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요나단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불참하겠다. 그리고 왕이 다윗이 어디 갔는지 묻거든 요나단 친구는 말하기를 다윗은 이맘때쯤 항상 베들레헴에 가족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받고 불참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러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사울 왕이 좋게 여기거든. 사울의 진심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약간 이렇게 헷가닥 했는 것이구나, 이해하겠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버럭 화를 내고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꼭 알려달라고, 내가 이후로 도망을 가겠다. 다윗이 그러한 계획을 우리 요나단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말한 것 같이 다윗이 모든 관료들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다윗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사울이 보면서 아픈가 보다 그냥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보이지 않자 사울이 우리 아들한테, 요나단한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는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왜 불참했는지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짠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때쯤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어서 저에게 양해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극대노, 그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는 것을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 상인데요, 읽지 않았지만 20장 30절에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군가요?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낯뜨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이렇게 말하는, 심하게 얘기하는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 이 바보야, 이를테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네가 다윗을 잡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너 것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분노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가운데 반항을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자 이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죠. 사울이 옆에 있던 단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는 듯한 그러한 요나단이 또 피하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굉장히 분한 상태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슬퍼하면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판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비밀리에 이제 만나서 실험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20장의 4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굉장히 지금 감정이 북받친, 굉장히 슬픈, 아픈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육체보다도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이제는 이렇게 평안하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다윗이 크게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어쩌면 다시 못 만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이제 늘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서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구약에서 두 사람이 변개하지 못할 그런 언약을 맺을 때에 거기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최초에 맺으셨던 언약에서 유래가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달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짐승을 갖고 오는데 가운데를 잘라서 지금 펼쳐 놓으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의 끝에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동물들 사체 사이를 지나가셔서 그 언약에 사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계약을 또 언약을 사인할 때 다큐 사인으로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태블릿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이 관여되고 또 피가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각각 자기의 집을 내가 당신의 집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켜주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을 뜨거운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ll that to say,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떠한 아버지였습니까? 영어로 한다면은 not so good father, 좀 망가진 아버지, 좋지 못한 아버지. 우리가 직접 그의 입술을 들었지만 뭔가가 좀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요나단을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기보다도 자기 왕국을 지키고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커리어를 세우는데 자기 아이들이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약함이 있는 아버지인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이 너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똑바로 처신해야 된다, 그러한 왕자 교육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방법을 보면은 그는 수치심을 일으켰고 또 죄책감을 주었으며 욕심을 내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어머니 또 너의 하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수치심과 또 죄책감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나라를 찾아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이 너의 것이다 라는 욕심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지금 manipulate, 아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잘못된 부심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권면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깊은 분노, 그리고 깊은 입술에서의 욕을 내뱉고 있는 아주 불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we are no better than Saul, 사울 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도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는,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역시 우리 육에 연약함이 있어서 죄인인지라 약한지라 우리는 not so good father,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주님 앞에 말하시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버님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무지 사랑합니다. Don't get me wrong.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에 또 맞지 않을 때에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자녀들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인자할 수 있어도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또 그런 모습이 안 될 때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아버지들 속에 어머니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 좀 어린 때 되었을 때 로드 트립을 많이 했습니다. 달라스에 살면서 휴스턴으로 한 3시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차에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싸웁니다. 뒷자리에서 막 남자 여자 또 연년생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그 지금 공간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뭐 찌르고 꼬집고 뭐 엄마한테 이르고 뭐 둘이 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로 이제 옐링을 하죠. 예.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리고 또 안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좀 소리를 잠재우려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크면서 많이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휴스턴에 도착했는데 휴스턴에 있는 저의 그 지도 교수님, 은퇴하신 지도 교수님의 댁을 방문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분 할아버지 우리 교수님께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하이, 헬로 하는데 바로 우리 그 할아버지 교수님의 시선은 저와 제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딱 고정이 되고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민이냐? 네가 레베카냐? 하면서 혹시 너 트리 하우스를 만들고 싶지 않냐? I'm sorry, bird house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3-door garage, 예, 휴스턴에 그런 게 존재합니다. 문 3개가 있는 차고 중에 하나를 남성들의 로망인 이러한 그 워크숍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 톱 이런 게 있고 여러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만드는 목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 몇 분 이렇게 몇 시간 한두 시간 거기서 일하더니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손에는 둘 다 버드하우스가 이렇게 들려있는 나무로 된 버드하우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다정하게 눈을 맞추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희 집 앞에 나무에 있는 새가 있느냐? 이 새가 들어가면 너무 살기 좋을 것 같다. 너는 뭐를 좋아하냐? 어떤 새를 좋아하느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제가 좀 이렇게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망하고 좀 embarrassing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동시에 조금 민망하고 좀 부끄러웠던 것은 앞서 엄마 아빠는 계속 옐링을 했는데 이렇게 인자하게 눈을 맞추면서 6살, 7살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분의 그 인자한 모습 속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다시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관여되는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가 노를 하지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good father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 아들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아들이 있지만 다윗의 양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무엘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왕권을 하나님 약속대로 왕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패가 망신한 우리 사울 집안을 좀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하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죠.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느냐? 그러자 한 명이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왕이여,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비보셋. 한번 해보실까요? 무비보셋. 입술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은 말합니다. 불러오라. 그리고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뭔가 좋은 걸 주는데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지금 타락하고 패각한 왕가인데 너의 모든 할아버지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 우리 무비보셋에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아무하고나 먹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 우리 집에 오신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먹거나 아니면은 늘 함께 같이 사는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너는 한 번 나에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매일 모든 식사를 왕의 테이블에서 나와 함께 먹자. 이것은 무슨 초청입니까? 무비보셋을 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겠다 하는 다윗의 선포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한 엄청난 자기의 모든 재산이 회복되고 또 자기의 왕가의 신분이 다윗 성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발이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기 때에 그가 환란, 지금 공격을 국가적인 공격이 왔을 때, 블레셋 왔을 때에 유모가 그를 들고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애가 다리가 그때부터 불구가 된 그러한 기관 운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나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why?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 당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당신이 오히려 원수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 답을 미리 다윗이 7절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다윗,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우리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같이 해보실까요? 헤세드. 아니요, 헤세드가 아니고요. 거기 앞에다가 좀 이렇게 침을 섞어가지고 목에 X자를 넣고 헤세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헤세드. 그래야지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헤세드. 그러니까 이렇게 H만 하면은 은혜가 다 흘러갈 것 같아요. 바람처럼. 네, 헤세드. 이러한 은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헤세드란 단어는 영어로 loyal love,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유하지만 지속적인 꾸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확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요나단에게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어떠한 은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 너가 잘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왕국에 이익이 되고 너가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충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옛날에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그 피의 언약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 둘의 관계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네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 자르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에 피 흘림을 통해서 잘름을 당했던 그 언약 때문에 너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가 이 신분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양자 무비보셋에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그는 good father,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훌륭한 인격이나 내 인자함, 또 내 깊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언약의 바탕이 된 사랑이 될 때에, 우리 피가 있는 그러한 언약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거룩한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우리 한두 살 된 아기들은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시선 강탈 이런 말을 하고 블랙홀 계속 거기 쳐다보게 되고, 뭘 해도 이쁘고 뭐 똥기저귀도 갈 수 있고 뭐 이러한 이쁨이 있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자라나면서 유스가 되고 방문을 잠그기 시작할 때에 또 여전히 이쁘겠습니까? 공부하라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뭐 딴짓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여전히 이쁘겠습니까? 순종할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순종 안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 낙심이 되고 또 분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그의 양아들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의 사랑을 자녀에게 발휘하기 원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아빠가 엄마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내심으로는 이 바닥난 인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헤세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언약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아버지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사울은 not so good father, 다윗은 good father. 하지만 그 다윗이 나중에 오실 분을 shadow하는데, 그분은 good father,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아버지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큰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까? Why?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귀한 당신의 의의 옷을,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똑같은 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너의 의로움과 너의 착함이 아니라 그 옛날에 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신, 죄인으로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의 헤세드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의 우리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피를 화목 제물로 언약의 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예수님의 깨끗한 영원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good father, 좋은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 마지막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Father's Day 우리 아버지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부모님으로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힘을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좋으심을,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good father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분께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어느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이러한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강사로 그 옛날에 어떠한 우리 셀 컨퍼런스에서 강사를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본인 간증을 하시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분 말하기를,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침례를 받았으며 주님께서 콜링을 주셔서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로렌스 콩 목사님은 꼴초였어요.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뚝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교회의 압박감들이 오면서 굉장히 낙심의 음침한 시간들을,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담배를 하나씩 피면은 연기와 함께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는 듯한 그러한 또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딸이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why do you smoke in the toilet? 아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딸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킨 것이죠. 변명을 할 수 없었고, 그는 그 순간에 6살짜리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회개하고 싶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로렌스 콩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고, 그 뒤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신 목사님으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후회할 말을 자녀들에게 하게 되고요, 우리는 상처 주는 그런 죄의 가시가 돋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That's who we are.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언약을 돌아갈 때에,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good father, good mother, good shepherd, good church leader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서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강한 척하고 안 울고 강인하게 서 있지만 사실 주님 저의 많은 한숨과 상처와 울부짖음과 내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이 deserve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다윗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심으로